딱 보름 된 날입니다. 2주 사역을 했기 때문에 1년여 만에 참 우리 전쟁 같은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고 큰일을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모임 때 제가 최고로 많이 길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가까이. 우리 1년간의 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흐름과 전체 시간표를 좀 깊게 아마 전달해 봤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또 그 의미를 좀 깊게 되새기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시대의 시간표에 부합된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좀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이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며 또 무엇을 해내갈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보고 깊게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계획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1년간 참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1년은 아니고요, 우리 사역의 1년입니다. 딱 오르니 1년 보름 뒤는 참 시대적인 날이고요. 우리 1차 사역, 우리 첫 사역이 마치고 귀국한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참 얼마 안 됐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꼭 몇 년 한 것 같아요. 2, 3년. 근데 1년 됐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시작해서 또 그거를 반판 삼아서 또 이 아르메니아 2차 사역까지 진행하고 모스크바에서 카프카스로 거기서 몰도바로 조지아로 2번 파송하고 또 모스크바에 또 많은 만남들과 또 상페테르부르크로 또 밟고요. 또 70개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역의 계획이 붙잡아지고 또 통역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로서 함께 가는 응답을 보게 되고 1년 동안 참 너무나 많은 쉼없는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이 이 동유럽과 모슬렘을 향한 중요한 세계복음화 전체 완성의 시간표 가운데 중요한 응답의 틀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반년 동안은 그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셨고 그 반년이 지나서 올해 초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더 좋은 응답들로 축복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을 감당했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되게 하셨고 여러분이 힘써 생을 걸고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기쁘신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릇을,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강하고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충만함, 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고백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고 순응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사단의 메사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만약 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우상에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불에 던져졌죠. 그런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습니다. 그 역사에 온 나라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로, 기적의 날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자, 우리는 당면한 시간표에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의 인생을 더 살아가고 있죠. 불신자는 100%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경제도, 환경도, 시간도 100%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100%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반을 우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불신자를 이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벌써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불신자가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부통치 100% 나만을 위해 투자하고 사는 사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판별하고 본다면 우리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부터 우리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 학교 안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때 모든 것 속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성세대 되면 잘할 것 같죠? 졸업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학교의 도전보다 10배는 심한 곳이 세상입니다. 더 주를 위해 못 살아요. 더 예수 믿는 티도 못 댑니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불신의 종로로 타면서요, 세상 원리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응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깊게 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깊게 붙들고 갈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오늘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라라는 제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해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늘 무언가 같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늘 무언가 그들에게 무언가의 같은 중심과 같은 방향과 늘 같은 무엇이 전달되도록 사역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받기 원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7장까지의 기록만 봐도 그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며 왜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18장, 19장, 에베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오늘 빌립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우리가 봤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목적, 살아가는 모든 방향, 내가 살아서 외치는 모든 나의 색깔과 메시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서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내부에 불화가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6절에 너희가 진짜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고 여러분 남을 섬겨주고 겸손해짐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고 권면했죠. 내부에 불화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의 시대 배경을 통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함께 교회는 뭐요? 극심한 경제와 환경의 어려움이 겸하여 같이 왔어요. 핍박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인 바울이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어린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삼중고의 문제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어수선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생을 걸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됐던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가 회복되고 질병 걸려 회복되며 다시 그게 편지를 써서 이게 빌립보에 보낸 것이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그런 삼중고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에 1장 2장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치, 단합과 그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가, 후반교회는 정말 복음과 기도와 사역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 속에서 일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우리 제 영적인 부흥의 시간표가 와야 되고요. 정말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우리가 제2의 실제적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응답을, 영적인 개혁의 응답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의 불화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것을 통해서 이 방황하고 있는 어린 신앙들에 대한 이 삼중고의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문제냐? 이 투옥됨이 실패한 것이냐? 지금 잠시 겪는 어려움이 복음이 진 것이냐? 세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요, 이것이 복음의 승리임을 선포해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나의 매임의 소식을 듣고 움츠러지지 않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겁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오면 더 영적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때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다니까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금 바울의 문제를 복음의 실패로 보는 자들 앞에 이것이 뭐요? 복음의 진보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서 주 그리스도의 이 결정적인 가치를 설명합니다.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오는 어려움과 교회적인 모든 시간표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표에 내가 어떤 응답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버텨내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물결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죠? 예? 예, 며칠 후 하는 물고기입니다. 예, 곧 요단강 건너, 걔는 요단강을 안 건너죠. 영이 없으니까. 이 장이 끝나는 건데, 곧 가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강한 고기는 뭘 하죠?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뭐죠? 물이 흐르는 역방향으로 물살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무언가 올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하죠?
맞서려고 하는 힘이 너무 약하죠. 살아있는 자는 뭐죠? 그것에 대해 맞서 있는 겁니다. 맞서 있는 힘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결정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투옥된 어려움과 환난이 복음의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고 있어요. 연약함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 위에 너희는 연약함에 빠져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나의 투옥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겁없이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복음의 실패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1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역사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환난, 잠시 어려움, 잠시 경제의 문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울것이 더 예배하고 더 역사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육신이 힘이 없다면 더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신앙이 뭐냐?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 입만 뻐끔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승부가 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이 분명하게 와 있어야 돼요. 우린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눈을 떠야죠. 조금 생각해야죠. 우린 100% 나를 위해 못 산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자라면 100% 세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100% 나를 위해 사는데? 불신자 학생들 100% 나를 위해 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요일을 드리고 사역을 드리고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헌신하고 생을 드리고 경제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니까요. 내가 가진 거 100%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수준 똑같은 것으로 붙으려니까 100% 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드리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 공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에 뭐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 내 인생이 되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 내 삶이 되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감당하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불신자가 볼 땐 뭐예요? 평안한 자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 자라, 설명할 수 없는 형통함이 붙은 자라, 이해할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불신자 수준 삶은 100점 100패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계산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우린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붙으면 져요, 우리는. 왜냐, 우리 100% 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2장에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담대한 신앙을 보여라 라고 1장 27절 28절에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전편의 답을 주는 것이 2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뭡니까? 2장 1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권면이 있지 않냐?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냐? 우리에게 성령의 교제하는 비밀이 있지 않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있지 않냐? 그게 맞으니까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흔들림 없이 서로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완성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 되어져서 정말 교회의 일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든든히 하나 돼서 더 든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시간표 앞에 하나님이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응답과 충만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붙으실 때가 됐어요. 경계를 두고 하나님께 붙으세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 붙어버리세요. 고민을 기도로 바꿔버리고,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고, 환경을 기도로 바꿔버리고, 많이 오는 잡다한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로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믿음, 그렇게 따라갈 믿음, 그렇게 따라갈 영적인 소망이 내게 부족했다면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미 받았던 구원의 축복을 그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많은 시간표에, 교회가 내리는 시간표에, 위기의 시간표에 그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그 믿음의 삶에 내 삶과 내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일어난다면 난 기뻐할 것이다.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달했던 그 같은 메시지.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복음에 노출돼야 되고, 우리 끊임없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무슨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진하게 욕을 하기 시작하죠. 개들입니다만은 우리 말하면 우리 개 땡땡이랑 욕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강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죠? 할례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 것이 맞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완성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복음의 일치를 방해하고 있고,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투옥된 틈을 따서 많은 교회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대주의 율법에 길들였던 자에게 뭐요? 뭔가 다시 어필하는 거죠. 맞아, 수십 년 유대주의 영향을 받다가 모든 건 끝났어, 오직 그리스도야, 완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된다고 했다가 뭔가 막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되면 갑자기 잘 되다가 뭔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되돌아보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던 과거의 신앙의 체질을 못 버리고, 그렇지, 지금 내가 그때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렇지, 그때 말한 율법을 좀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건가? 예수지만, 복음이지만, 그래, 삶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됐던 건가? 이게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의 연장선에, 과거에 묵어있던 연상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방향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로 응답되지 않은 신앙의 체계가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뭔가 오면 그쪽으로 갑니다. 복음이 비면 그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뜨거운 기도원파들은 뭔가 좀 맨정신 받고 복음만 받다가 가끔씩 하면 뭐요? 한번 기도를 한번 예전에 어떤 모시고 갔더니 나이 드신 분이 기도 가더니 전 그렇게 얌전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뜨거운 분인 줄 몰랐어요. 기도하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예전에 기도는 좀 다니셨대요.
그래 신나게 막 1시간 찬양하고 막 이러고 나오시더니 속이 다 후련하다면서 간만에 이렇게 들썩들썩 크게 하니까 속은 후련하실지 모르지만 그 속이 후련하고 하면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죠? 뭔가의 과거에 그런 게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찬하고 안수하고 막 이래야 뭐가 하는 역사하는 거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뭔가 뜨거워야 되고 찬양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지금 말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나서 언약의 주역, 정말로 진짜 할례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껍데기에 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증거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만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할례.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껍데기 할례가 진짜 답이 아닙니다. 할례가 뭡니까? 언약을 이해하고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그 삶의 살에다 새겨버린 거 아닙니까? 씨의 언약, 남자의 씨가 임하는 곳에 그 씨의 언약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전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구별된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이면적 진짜 속이 진짜 그 내면이 그 이면이 신앙을 가지고 되고 그 이면이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이 할례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가 아니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에. 여러분 안에게 진짜 언약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껍데기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 말하죠? 다만 하나님에게서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과 신학자들 정말 틀린 말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내가 진짜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로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냐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요, 왜 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까? 뭐를 하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없어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뭐냐? 의로움이 돼서, 의가 돼서 구원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 시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 의가 되는 의가 누구냐? 그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또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들에게 그 열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헛겁니다. 뭘 지켜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껍데기 신앙은 삶으로는 이면은 할례 받지 못했어. 이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나면 그 속과 내용이 복음이 없는 껍데기 유대인들은, 껍데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놓고 뭐죠? 거룩한 껍데기로 거룩한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의를 향하는 껍데기,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무식한 지식에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 속에 다 빠져들어가 있죠.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과거에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과거 연장 속에서 우리의 들어와 있는 신앙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열방을 위한 복의 은으로 전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속사람도, 기도도,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어.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그죠?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요. 근데 예배를 와서 드리러 와서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못 드려. 이런 사람들 많죠. 딴 생각하거나 낙서하거나, 그죠? 앉아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거나, 목사는 다 보여요. 뭐 착착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방서를 쓰거나, 눈 뜨면 이게 어느 나라 글씨인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옛날에. 열심히 쓰는데 막 써보면, 그죠? 서로만 있고 본론과 결론은 없고, 그 사이에는 온갖 방서가 써 있고, 막.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안 졸라고 하다가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졸려고 뒤로 힘을 쫙 주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그건 제어가 안 됩니다. 저 다 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에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신앙의 얘기를 쭉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그죠? 내가 얼만큼 육체적으로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지킨 거죠. 완벽하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요. 초대왕을. 또 히브리인 중에 뭐요? 히브리인이요. 오리지널.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추종받는 자입니다. 열심으로는 어땠어요? 유대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박살내려 다녔던 뭐요?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너희 말하는 그 율법의 의, 그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요? 해로 여길 뿐더러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거기다 하나 빠졌죠. 뭐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바울은 법적으로 치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으로 나중에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법적으로 치리하려면 로마의 황제 외에는 로마 사람을 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껍데기의 육신의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완벽했다고 좋았다고 했던 많은 과거의 신앙적인 관념들, 약간의 체험적인 관념들, 의로 생각했던 많은 경험들을 모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신앙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아까 설명했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의지를 주십시오. 기도 안 하면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해. 아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없어. 예?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린. 100%다 파악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면 쉬워요. 우리 무언가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의지가 순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도가 터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통성기도 참 중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도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의지를 세우면 기도 시간에 침묵의 기도라던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힘입으면 뭐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의지의 순종을 배우세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뭐 하는 거죠? 우리 최고의 중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의지가 순종되어지면 쉬워요. 삶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은혜 앞에 우리 의지가 순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에 그렇지 않은 은혜 앞에 의지가 순종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됩니다. 우리 표면적이 아니라 우리 이면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여러분 순종되어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로는 완벽하다니까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7절에 내게 전부 유익했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냐고요. 그것이 복음이냐니까요. 내가 은혜와 역사 앞에 은혜에 순종되지 않는 의지로 사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되게 합니까? 그게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까? 껍데기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되게 만듭니까? 1분만 생각해도 1초만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정쩡한 삶의 위치가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역사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까? 아니라니까 1초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의지가 순종되시길 바랍니다. 전부 그리스도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시대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한 지식이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린 100% 불신자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생의 분량만큼 더 곱절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증거와 하나님의 열매로 연결되고 채워지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의지가 순종되어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요. 이제 이번 주는 빅토르 목사와 이제 본격적인 사역과 전도에 대한 얘기를 시간표를 나누게 됩니다. 기대가 좀 되고요. 올 후반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말했지만 뭔 소리를 해도 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거침없이 뭐 줄 건 주고 우리 하나님의 큰 문을 열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1일 헌신도 여러분 헌신해 준 모습도 너무 감사했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함께 해준 모든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러시아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참 고맙고 가족같이 느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모습들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바다와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우리가 볼 때는 동막 해변이고 좋은 해변도 아니잖아요. 해변 같지도 않은 거. 그런데도 아기자기한 게 너무 완벽한 바다라면서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참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진짜 그거 보고 이렇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면서. 그 황해라고 또 우리말대로 멍칭이 황해니까 황해라고 해서 쓰니까 러시아 말로 보니까 노란 바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노란 바다. 맞는 말인데 노란 바다. 참 사람 눈이 참 다르죠. 우리 볼 때 아기자기한 우리 자연이 그 사람들 눈에 참 예쁜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아무래도 그냥 말씀을 좀 깊게 나누려고 이동 안 하고 그쪽 부천 부근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시간을 좀 오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후반기 사역, 우리가 늘 동유럽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응답과 사역들이 세팅되어지고 방향과 사역이 좀 맞아지는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만큼 우월한지를 설명합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뭐죠? 우리 과거에 있는 무언가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은혜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됨을 막는 모든 과거의 것이 여러분 배설물로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전자 응답을 말하고 알게 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의지에 한 은혜에 우리 의지의 순종을 누려가는, 정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답을 누려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의는 뭡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같은 말을 한다. 그게 뭐죠? 진짜 중요한 거냐?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일평생 비슷한 신앙과 비슷한 복음에 섞여 있는 유대주의와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에 우리 의지가 순종되는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린 부족하잖아요.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땅의 구원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의지의 순종의 승리를 맛보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가는 속사람의 신앙으로 든든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라는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답과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며 오직 그것으로 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의지가 순종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의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의지 승리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